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신비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26절,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 미스테이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후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기대와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한 목숨도 영적으로 살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들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의 성공을 만들고 이방인의 성공이 다시 이스라엘의 성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뒤집혀진 것이고 하나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퍼즐 한 조각만 보일 때에는 무슨 이런 그림이 다 있어, 이 한 조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하고 의심하면서 이것은 실수,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퍼즐들이 모두 다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고,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지라고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를 해야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내가 이 일에 실패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 미스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는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실수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벼랑 끝으로 간 것이 실패와 실수처럼 보이지만 벼랑 끝으로 가야만 그것에서 뛰어내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짓을 통해서 하늘을 비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방법이 이방인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정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수많은 다수가 나의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본문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또는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실패까지도 내가 넘어지는 나의 넘어짐조차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정면 교사가 되어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패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